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슈 가장 적은 인원이 다시 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또 일정들이 겹치신 것 같은데 예배의 자리가 소중함을 다시 한번 또 하나님 돌아보라고 이렇게 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야기 요셉 앞에 이제 형들 가운데 대표로 유다가 이제 나서서 제발 베냐민만을 살려주시고 얘를 보내주시고 저를 베냐민 대신 종으로 삼아주세요라고 간절히 이제 청원하고 호소하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요셉이 형들이 이제 진짜 변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엉엉 울게 돼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주위에 있는 시종들을 다 이제 물러가게 해요. 총지기들을 물러가게 해요. 이게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이랬던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심지어 바로까지도 이 요셉이 울고 있는 걸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어요.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 요셉이 형들과 이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화해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화해하는 과정에서 형들은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다 알고 있고 이제 됐다.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제 그 자초지정이나 상황들을 얘기하다 보면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라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종들이나 바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반응이 어땠을까? 만약에 바로나 요셉 애굽의 사람들이 아니 이런 못된 녀석들이 자기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리다니 이런 나쁜 녀석들 국물도 없어 그러면서 이 녀석들 당장 가더라 뭐 바로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어떤 해코지를 할지 아니면 여기 도저히 이제 너희들 같은 인간들은 이 땅에 발도 못 부딪히게 할 거야 너희들은 여기 꿈쩍도 하지 오지도 못해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정말 침착한 가운데 그래도 끈 길을 갖고 전체적인 그 틀 안에서 시각에서 이제 행동하는 거죠. 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게 벅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울음을 터뜨리자 형들이 일단은 애굽의 총리가 왜 갑자기 울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울음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요셉이에요 얘기하니까 지금 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깜짝 놀랄 일이 아니죠. 이게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얼음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형들의 상황은 앞서 얘기했지만 유다가 탈원하고 난 다음에 제발 좀 봐줬으면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곡식들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다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리고 잊고 있었던 그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니까 정말 크게 한데 모를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어리둥절해진 거죠. 요셉이 지금 놀라서 요셉이라고 얘기하니까 형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너무나 어리둥절해서 입이 그냥 얼었고 만 거죠. 지금 이 형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아마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름이기도 했지만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지난 날들 자기들이 행했던 그 나쁜 못된 그 악한 죄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잊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잊고 싶어 할수록 계속 생각나는 선명한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걸 22년 전에 이제 일이었기 때문에 잊으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한 번 왔을 때 요셉의 사건
자기들의 자초지정을 요셉에게 애굽 총리에게 설명하면서 그 이름이 한번 떠올랐고 그래서 베냐민과 그 형제들이 베냐민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했는데 니들이 팔았어 그러면서 이제 옥신각신하던 장면도 이제 그래서 그 이름이 떠오르면서 충격도 있었을 텐데 그 형들이 다시 요셉이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아마 지금 뭐 얼얼해지는 거죠 정말. 어느 정도 되면 3절부터 13절까지 요셉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사이에 형들이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어떤 얘기를 못해요. 반론을 얘기하지 못하고 한마디 뭐 취임새도 빼놓지 못해요. 그만큼 지금 얼음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형들의 감정이 되게 복잡했을 거예요. 애굽의 총리였다라는 사실도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요셉이 총리야? 우리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끝났네 죽었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입장에서는 요셉에서는 형들은 내 얼굴을 모르는 거 아니야? 날 잊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좀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니들 나한테 지금 딱 걸렸어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형들하고 요셉하고 지금 공통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건이 제일 중요하고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 기억을 통해서 각인시키고 형인 것, 내가 동생인 것을 형들이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판자라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은 이 범죄한 사실, 형들이 나에게 죄를 범한 사실을 언급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범죄 사실을 언급한 건 이 비극적인 사건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형들 그거 죄로 여기지 않고 용서했다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얘기를 곧바로 5절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형들 사이에 온전한 완전한 재결합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해를 할 때 그 원리를 좀 잠깐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진실하게 참되게 화해하려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너 나한테 잘못했잖아. 그쵸 용서 나한테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할 때 가해자가 그래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뭐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면 피해자가 그 사과를 그래? 그럼 내가 받아줄만 하지 내가 이해하지 그 정도 되면 이게 화해가 이제 성립이 되는 가장 좋은 모습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화해하는데 이게 가장 규칙인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그 고등법원에서 판례가 났는데 이제 항소하지 않아서 이제 그걸로 굳어진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도 끝나지 않은 일본과의 관계 속의 역사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 우리 어르신들 꽃다운 나이에 끌려가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아니면 감언이설에 속아서 가가지고 모진 고생을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 수많은 어떤 재화나 권력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의 그 진정성 있는 진심 어린 그 사과 한마디 그 한마디 받고 싶어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예전에 이미 당신들하고 수교 다시 수립할 때 그때 이미 다 사과했어. 다 이 금액으로 다 사과한 것처럼 다 해결해 버렸어 라고 얘기하니까 피해자는 멀쩡히 여기 아무런 조치도 못 당하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아무런 용서의 말씀도 못 들었는데 사과했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억울해서 더 힘드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사과하는 데 있어서 화해하는 데 있어서 용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겪게 돼요. 이 참된 진실된 화해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근데 참된 화해 말고 좀 거짓된 가짜 화해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제가 어렸죠. 형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제가 철부지처럼 그랬으면 형들이 그랬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 진실된 화해는 아니죠. 빨리 그냥 얼굴 무르고 넘어가려고 그것도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도 적어도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갈 때는 그게 스킬일 수 있지만 적어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리고 요셉이 지난날에 있었던 일 막 얼굴 붉히는 게 싫어서 됐어요 다 잊어버리죠 나도 잊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요셉 안에는 한켠에 여전히 이게 해결되지 않은 치유되지 않은 그 감정의 마음속에 그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불쑥 막 튀어나와서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우락병 얘기하잖아요. 화병 얘기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도 살면서 상처받은 관계들을 적당히 얽어물어서 그 진실되게 용서하고 화해하기보다 상황과 형편 때문에 마지못해 거짓적인 이런 화해를 하는 경우들이 아마 있어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없던 걸로 해요. 이제부터 잘 지냅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얽어물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에 석연치 않은 찜찜함, 이런 찌꺼기들이 마음 한 군데 남아있으면 이게 본인을 괴롭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진시모니 사과가 있으면 위안부 어르신들 분명히 마음에 그 막혔던 수십 년 동안 그 소름과 한이 뻥 뚫리면서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요셉은 이런 화해를 원치 않았어요. 거짓된 화해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5절에서 당신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치우라고 말하면서 5절 한번 넘겨볼까요? 다시 범죄 사실을 객관화시켜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반절을 보시면 이미 요셉이 다 형들을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보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건 형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래 우리가 그때 너무 미안해서 잘못했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요셉은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나에게 끔찍한 정말 말도 생각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형들보다 가족보다 먼저 여기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던 거예요. 요셉이 이 얘기를 창세기에 4번이나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어지는 지금 이 4절 5절 말고 7절 말씀을 보면 7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당신들의 후손 조카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 그리고 50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형님들이 저를 노예로 이 땅에 구입한 건 저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심을 개입하시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수감이나 증오감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닫게 되면 이게 가능해요. 화해하는 건 서로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아지길 기대하면서 하는 게 화해거든요. 그런데 용서는 꼭 상대방이 없어도 용서는 가능해요. 내 마음속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요셉처럼 화해하지 못해도 내가 어떤 지위가 있어서 내가 화해시키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섭리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선하신 일을 만드실 거야 하는 기대감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용서가 되거든요. 그게 자기를 살리는 길이에요. 안 그러면 그 억울한 마음, 화나는 마음, 그 분노가 자꾸 그 사람은 멀쩡한데 가해자는 멀쩡한데 자기를 죽이게 되거든요. 자기를 아프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 가운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는 것, 의지적으로라도 우리가 붙잡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과 형제들이 이제 부둥켜 안고 서로 막 우는 거죠. 지난 22년 동안에 단절되었던 공백이 이제 한 번에 싹 메꿔지는 거죠. 요셉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던 그 형제들,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말도 못해서 그 형제들을 향해서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형제들과 함께 이제 얼싸안고 포옹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형들에게 그 위로의 마음을 또 나누길 원했어요. 그전에는 형들이 요셉을 애굽을 팔아넘길 때는 저 녀석 없어졌으면 좋겠어. 정말 말 한마디 섞기도 싫어. 이런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못했는데 3절부터 13절까지는 얼음이 돼서 얘기를 못하고 있었다가 이제는 드디어 진심으로 형제들 간에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게 된 것. 이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이 울음소리를 듣고 뭐야 가서 알아봐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딱
분위기 보니까 이제 화해의 아름다운 모습이 막 꽃피어나는 걸 이제 옆에 시종들 아마 청지기들이 알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에로가 저기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자 자기 일처럼 기뻐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좋은 곳에 머물 수 있도록 2번이나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의 늙은 아버지와 그리고 가족들이 다 이곳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수레까지 제공을 하죠. 제가 4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너희 기구라는 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들 그거 아끼지 말고 안 해도 되니까 다 너희들 거니까 풍족하게 풍성하게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바로가 지금 요셉에게 얼마나 깊이 고마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로가 자기 민족을 대기근에서 구해줬고 그리고 자기의 왕권도 더 공고하게 강화시켜줬던 그 요셉의 공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편 요셉은 바로의 지시에 따라서 형들에게 수레와 그리고 가는 여정 가운데 그 애굽의 멤피스 지금 있는 이 지역과 헤브론 그 가나안 헤브론까지가 약 5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행 중에 이제 먹을 양식 충분히 갖다 주고 특별히 옷을 또 한 번씩 선물로 줘요.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준 옷들은 그토록 그들이 그 옛날 그렇게 갖고 싶어했던 요셉이 입었던 요셉만이 입었던 그 긴 채색 옷 그 옷보다 더 좋은 아마 그들이 흠모했던 그 옷을 한 번씩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지난번에 식사할 때도 베냐민에게는 밥을 다섯 배 분량으로 5인분 정도 줬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은 300과 옷 5벌을 줬어요. 이거는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 형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를 해서 준 거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도 귀한 선물을 그 다음 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이제 준비해서 가게 돼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이 정도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자기 동생이 죽었던 줄 알았던 동생이 22년 만에 만났는데 세계 최강의 나라의 총리예요. 바로보다 더 실세이기도 하고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거 뭐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알았죠. 형들이 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가면서 그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 얘기는 집에 가서 시시비비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초지종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에게 좋은 일도 설명을 해야 돼요. 죽었던 줄 알았던 우리 동생 요셉이 22년 만에 보니까 살아있어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온 애굽이 요셉의 손아귀 안에 있어요. 라고 이 좋은 얘기를 해주려면 그러면 22년 전에 왜 요셉이 죽었는지 왜 요셉이 노예로 팔려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26절 하반절을 보면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야곱을 만나는데 야곱에게 얘기하는데 형제들이 얘기하는 걸 야곱이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이 형들이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요셉을 만났을 때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베냐민을 오지 않았을 때 그 루벤하고 그 형제들이 얘기하면서 옥신각신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얘들이 이렇게 해서 팔게 됐고 그런 상황을 다 설명을 이제 아버지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소식도 얘기해야 되지만 아버지는 그 자기들이 갖고 왔던 찢어진 옷과 찢긴 옷과 거기에 염소에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가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 혼자 내 아들 요셉이 찢겨 죽였구나 짐승에게 물려 죽였구나 이런 상황을 본인이 유추하고 그냥 믿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로 옥신각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신들은 가면서 서로 책임 묻지 말고 서로 탓하지 말라고 그렇게 앞서서 얘기했던 거고요.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애굽 땅에 총개되었다고 얘기할 때 야곱이 이 소식을 듣자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그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심장이 멎는 것과 같았다. 심장이 멎는 것과 같았다. 원문의 의도는 그대로 번역하면 그거예요. 심장이 멎었다. 이건 22년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요셉의 채색 옷 그리고 피 묻은 그 옷을 바라봤을 때 그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거든요. 야곱의 마음은. 근데 지금도 또다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죽었던 줄 알았는데 아들이 살아있다니. 거기서부터 이제 심장이 그냥 멎어버리는 거죠. 야곱이 이 상황을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요셉이 20년 전에 죽었다는 얘기가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머슴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말. 이게 자식들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을 수 있는 딱 하나 결정적인 힌트가 있었어요.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수생한지라. 수레를 보고서야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아무리 뭐 돈으로 뭘 사오든 곡식을 사오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약탈을 해서 못된 짓을 많이 했던 형제들이니까 그런 기질을 발휘해서 이렇게 많은 물품을 갖고 올 수 할지라도 애굽의 그 휘황찬란한 그 총리나 바로만이 탈 수 있는 그 수레, 그 화려한 수레를 만들 수도 없고 갖고 올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수레를 보고 난 다음에 요셉이 정말 살아있구나, 얘가 정말 잘 됐구나라는 그 마음이 이제 완전히 변해진 거죠. 기운이 소생한다는데 이제부터 정말 살맛이 난 거예요.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20년 동안 정말 죽을 맛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살맛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환희의 복사서 외치는 장면이 마지막 절인데 우리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제 야곱에게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전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죠. 죽기 전에 내가 요셉을 보러 가리라,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비전과 소망이 충분히 나타나길 기도하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 공동체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모습, 어떻게 우리 가정이 절대 꿈도 못 꾸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비전,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변하고 복을 받고 누리며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통로로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 바꿔주실 거야 하는 그 기대감, 그 소망을 가져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려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소망을 잊어버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한순간도 우리의 기대감을, 소망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안 하시면 언제 하시려고 아멘을 아껴두지 마시고 우리 함께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주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믿음과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날마다 예배자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아등바등하던 그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큰 섭리 가운데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시고 가정의 쓴뿌리와 같던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을 화해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임해 주셔서 더욱 굳건한 믿음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화해와 회복,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